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옥중에서 기록되었다는 것, 즉 바울은 지금 육체적인 자유와 또 마음의 평안을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유가 억압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어, 이 빌립보서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복음과 기쁨입니다. 또 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바울의 상황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겪게 되면 고통스럽고 암담하고 침울한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어떤 잘못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이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해도 그 상황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감옥에서 주어도
그 감옥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자유는 억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슬퍼하기는커녕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까? 무엇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지금 모두 다 평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힘든 상황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도 편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사역의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 혹은 장로들이 되었겠죠. 그런 지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결코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가깝다는 부부 사이에서도 평생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부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평생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평온하고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분열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낮아지신 모범이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내 열심,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다른 마음이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만 봐도 나와는 생활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75억 명의 인구 중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마음도 품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해야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낮아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각각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친하고 서로의 생각을 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는 무전기에다 대고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서로 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주파수만 맞추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파수로 한 주파수로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으로 분열이 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유동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항상 기뻐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열을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서부터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신에게 쓸 것을 보낸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단지 필요한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쓸 것이 있든지 없든지, 즉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형제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신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들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동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시다 보면 참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마실 물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아이들, 추워서 연탄 살 돈도 없어서 추운 방에서 지내야 하는 이웃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먹으십니까? 같은 것을 보아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도 쓸 것이 없는데 저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내가 능력이 좀 되면 저 사람들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내 재산이 많거나 적은 것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여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마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 매 순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삶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늘의 풍성한 열매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그 열매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더 행복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자족의 삶인 겁니다. 나의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삶을 말하며 그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은 주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쓸 것은 주님이 채우시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것에 만족할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여유롭다라는 것은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스님이 말했던 무소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갖는다면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헌금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나의 것이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의미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 소유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힘이 모여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탄 예배가 끝난 후에 밖으로 나가실 때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름다우셨죠?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어 나와서 이거 하면 선생님들이 먹을 걸 더 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라면 하나님 뭔가를 좋아하시겠지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겨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시는,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진실하며 항상 경건하며 항상 정의롭고 순결한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쓸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힘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선언저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그들이 회복되어 주님 품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나와 이 수유동교회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의 하나님, 그들이 찾아가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수유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알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힘을 가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과 발걸음 가운데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